네, 제가 앞에 두 개는 강의를 했고요. 다음에는 세 번째는 강의를 안 하고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모든 짓은 장르가 없기 때문에 이름뿐이고 제가 그 교회를 처음 개척을 대전에서 했더니 제 신학교 동기가 대전에 왔다가 저희 교회 꼭 보겠다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첫 마디가 너희 자식 저기 교회 가가지고는 설교할 때 강의하고 학교에서 강의할 때 설교하지. 어떻게 알았어? 제가 숭실대에서 오래 가르쳤는데 숭실대 학생들이 제 수업에 갈 때 대목사님 집회 들어간다 이렇게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제 그 사도행전 2장부터 5장 정도에 있는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를 위해서 몇 년 전에 우리는 교회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지금 제가 나누는 말씀을 좀 정리해서 쓴 거고요. 제가 2004년도에 교회 한국에 왔는데 그 전까지는 뭐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 리가 만무했고 그때 대전에 마침 이제 교회 학교에 임용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따가 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개척을 하고 났는데 어느 날 저 신학교 동기 한 분이 저를 자기네 교회 청년부 수련회 때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말씀하세요. 네. 근데 그 친구가 그 어느 교회 청년부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보고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설교 준비를 했는데 제 평생 처음으로 4개의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전까지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신학교 가고 나서 정말 제가 1994년도에 신학교에 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주도 안 빠지고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4개 설교를 이어서 한 적은 없어요. 지금도 지금 3개를 연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신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급하게 설교 4편을 아웃라인만 이렇게 정해가지고 들고 가서 나머지는 애드립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 설교를 하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를 믿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내 가슴 안에 있었던 몇 가지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설교를 지금까지 제가 외부 집회에 가면 그 설교를 반복해서 합니다. 같은 설교를 아마 수백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설교가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싶은 저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제 자신에게 잊어먹지 말라고 계속 되뇌이는 구구단 같은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제가 하는 모든 설교는 그거의 베리에이션에 불과하고 아마 나중에 누군가가 제가 죽고 나서 배동만을 설교자나 신학자로 정리를 하면 아마 몇 가지 키워드 그냥 정리가 될 만큼 그래서 그 나중에 좀 지나고 나니까 이 책을 좀 이 설교를 하나씩 정리해서 글을 쓰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틈이 나면 이제 한 설교를 책을 한 권씩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지만 짧게 하는 건 어렵지만 제가 길게 하는 거는 자신이 있어서 1시간짜리 설교를 단행본 한 권으로 다 썼어요. 네, 그래서 3권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 마지막 쓴 책이 이제 우리는 교회인가인데 바로 오늘 나누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시간 정도 얘기를 하고 그냥 시간 때문에 끝내겠습니다. 그 내버려두면 제가 3시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책을 사보시는 걸로. 네, 그래서 책을 아무도 안 사가지고요. 저희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의 강매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거의 50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았고 교회에서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교회 누나들이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이 제가 교회 가면 이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막 그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하면 그 부흥회 현장이 너무 좋았고 같이 기도하는 게 좋고 막 여름 수련회나 또 문화의 밤 이런 게 너무 좋고 그래서 여기서 평생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이렇게 평생 살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언젠가부터인가 제 안에 질문이 하나씩 새기 시작을 했고
교회 질문을 던졌는데 답을 잘 안 해주기 시작했고, 나이가 점점 먹을수록 좀 더 뚜렷하고 많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그래서 이제 저의 고민이 된 거죠. 그게 결국 저를 신학교로 보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필립 얀시라는 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이 쓴 수많은 책 중에 아마 제일 얇은 책일 텐데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책은 결코 길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죠. 짧게 쓴 책인데 저에게 큰 울림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런 간증이 나옵니다. 뭐 예화죠. 시골 어느 마을에 미국 어느 시골 마을에 가을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에서 이제 그 동네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그 오케스트라에게 한 곡을 연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 시골의 상황이나 학교 퀄리티를 봐서는 뭐 당연히 무슨 뭐 서울시향급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로 따지면은 나의 살던 고향 뭐 이런 거 하나 학교종이 땡땡땡 이런 거 치면은 그냥 무난하고 박수 받을 만한데 그 지휘자 선생님, 음악 선생님이 약간 머리가 아프셨는지 베토벤의 넘버 몇 번 뭐 이런 걸 하나 갖고 오신 거예요. 아까 막 쇼팽을 치셨는데 그런 거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 악기도 후지고 애들도 별로 잘 악기에 능하지 않고 선생님도 뭐 서울음대 나온 분이 아닌데 애들을 막 몇 개월 동안 박박박박 긁어가지고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연한 날짜가 돼 사람들이 쫙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앉아 계신 곳에 이제 오케스트라가 악기를 들고 올라오죠. 한 번도 클래식 음악을 라이브로 들어본 적이 없는 오지 동네인데 드디어 이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분명히 이제 고전 음악인데 초현실주의 쇼스타코비치나 뭐 이런 거에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엇박자의 불협화음이 막 되다가 중간에 애들이 정신줄을 살짝 놓으면 화음이 쫙 맞고 그러다 다시 지우지장진이 막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맞았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뭐가 맞은 거야 뭐 이러고 막 이제 음악을 막 들은 겁니다. 그래서 딱 끝났는데 이제 박수를 쳐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끝난 건지 안 뜬 건지 잘 모르고 뭐 이런 음악이 연주가 됐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얀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쩌면은 이 시대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저 오케스트라와 같은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면서 당신이 연주하고 싶었던 노래가 있다. 근데 원래부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처음부터 완성된 연주자들이 아니라 음악의 음자도 모르거나 제대로 악기도 구비하지 못한 형편없는 밴드에 불과한데 감히 베토벤의 그 노래를 연주할 수 있는 실력도 역량도 안 되는데 그걸 연주하겠다고 달려든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 똑같이 하나님 이 땅에 그리고 싶었던 당신의 나라의 음악을 연주하기에는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자격 없는 깨진 악기를 갖고 실력 없는 애들이 모여있는 엉터리 악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저 형편없는 음악을 듣느니 차라리 없애버리고 불질러버리고 해체해버리면 좋을 것 같은 생각들이 들기도 하는데 차마 그럴 수 없는 것은 만약에 저 시골에서 저 밴드마저 해체해버리고 쫓아내버리면 저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가끔 1초 2초만이라도 밖에 안 들려오는 화음일지라도 그 베토벤의 영롱한 음악의 일부를 맛볼 수 있는 그 땅에 그곳에 존재하는 유일한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교회가 형편이 없어서 저딴 게 교회야 그리고 없애버리는 게 낫지 라고 불긋불긋 올라오지만 그 형편없는 교회를 꼴보기 싫다고 문 박아서 쫓아내버리고 폐쇄해버리면 이 땅의 죄인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의 소리를 잠시나마 볼 수 있는 유일하고 마지막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나의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고 고민의 대상이기도 하다. 예,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확 없애버린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런 꼴을 보느니 불태워버리는 게 낫거나 내가 개종을 하거나 그런 시간을 정말 치열하게 20대, 30대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책이 저를 살렸어요. 그랬지, 맞아. 내가 그 이후에 맨날 당했지만 내가 10살부터 13살 때까지 다녔던 부평 큰 교회에서 받았던 그 사랑이
늘 교회가 그러고 모든 교회가 그렇고 항상 그럴 줄 알았지만은 그때뿐이었고 그 다음에는 맨날 쌈질하고 꼴봉견하고 우리 목사님 나를 그렇게 감동시켰지만 그건 잠깐이고 그 다음에 맨날 돈 되는 얘기만 하고 나를 괴롭혔지만 그때 들었던 말씀, 그때 들었던 사랑이 내가 평생 어디서 보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었고 그걸 한 번만 더 경험하고 싶고 그걸 누군가에게 한 번만 더 전하고 싶었던 그 열망이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연구 느헤미야를 시작했던 것도 뭐 니들이 그런다 한줌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뭐 그런다 한국교회가 되겠냐? 정말 제가 정말 그 좌절감이 느꼈던 게 어느 날 제가 설교를 막 죽으라고 아니 논문을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몇 달 써가지고 학회에 갔더니 5명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도 인용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봤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그같이 이상한 설교하셨는데 그거 100만 명이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싸움이 안 된다, 이거는. 물론 저는 조영기 목사님을 무조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 교회 가서 돈도 많이 받고 설교도 많이 했고 논문도 많이 썼기 때문에 저를 먹고 살게 해주는 중요한 소스이시기도 한데 그렇지만 제가 동의가 절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끝내 있거든요. 느헤미야가 가는 그 길이, 백향나무 교회가 가는 그 길이 사실은 너무너무 어설프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보여주셨던 또 저에게 맛보게 하셨던 것이 너무나 강렬하고 영롱해서 그거 한 번만 더 보고 싶은 그 미련이 계속 이 길을 걷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에도 2가지의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다들 당대에 별 볼 일 없고 문제 많은 투성이의 것들이지만 교회가 전부 다 이상한 길로 다 따라갈 때 피리 부는 아저씨 쫓아서 전부 다 어디로 갈 때 슬쩍 보았던 초대교회의 모습 어디선가 들었던 그분의 말씀의 가슴에 담겨져서 끝내 그 길로 가지 못하고 거기에 남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왔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아까 말한 다 돌아가려고 했던 그 메노나이트도 그러고 퀘이커도 그러고 플리머스도 그랬고 한국의 그 수많은 영성들이 온갖 다양한 버전이지만 끝내 계속 돌아가고 싶었던 그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는 뭘까? 필립 얀시가 그 엉터리 악단이지만 걔네들이 실수해서든 잠깐이라도 연주했던 다시 그거를 레프리젠테이션 하고 싶어 하는 그 모습은 뭘까? 저는 그거를 우리의 가슴에 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오늘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모습, 그게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재현해내고 싶어 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이 땅의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설교를 수백 번 반복해서 하는 이유도 제가 신학교 강단에서, 그 다음에 저희 목회하는 교회에서 내가 길을 잃을까 봐요. 나도 옆에 있는 압력 속에서 끌려갈까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치 자식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나이들과 가는 치매 초기 증상의 할머니가 계속 자기 자식의 사진을 반복해서 보면서 이름을 되뇌이는 것처럼 저도 이 설교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방언한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까 이거 싫어하시는 분 계시다고 저한테 대놓고 말씀하셨는데, 방언 공동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방언은 저한테 굉장히 마치 야곱이 씨름에 싸웠던 무엇과 같이 저를 평소 아주 오랫동안 괴롭혔던 주제입니다. 제가 미국에 여기 부평에서 자란 우리 교회는 성결교회인데 매우 카리스마틱한 교회였고, 우리 목사님은 자그마치 금식기도 40일을 2번 하신 분이었고, 우리 교회는 첫 번째 중등부 여름 수련회 가면 70%가 방언을 받는, 1년에 2번씩 금식, 부흥회를 하고, 부흥회 끝나면 40일 저녁 연장 기도회를 하던 이런 교회였고요. 그냥 대단합니다. 권사님, 집사님들 기도하면 방언 빠바바바바바 이렇게 먹어서 이게 뭐 하는 데인가 볼 정도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데서 살았으니 저는 얼마나 방언에 대한 강박과 그리움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첫 부제 부흥회도 한 번도 안 빠져 다 갔고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수요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가면 정말 들어가자마자 첫 시간 30분 만에 목이 쉴 정도로 방언 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내 친구들 중에 우리 부평이 거의 약간 어두운 동네라 다 이제 침 뱉고 다리 흔들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 애들도 전도사님이 옷깃만 스쳐도 방언이 터지는데 나는 그렇게 원하는데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해봤죠. 뭐 할렐루야를 10,000번 해봐라. 뭐 그것도 해보고 아멘 할렐루야 섞어봐라. 뭐 다 정말 근데 안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너무 시험이 들었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하도 안 되시니까 방언을 가리키는 강사를 모셔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저보고 제가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방언 받고 싶니? 그래서 내가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따라해봐.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 브라사브리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딱 들었어요. 그래서 브라사브리가구나. 브라사브리가를 막 했더니 한참 좀 지났더니 오늘 방언 받은 사람 손 들어보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드는 거야. 근데 갑자기 너 방언 받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기는 지가 근데 나오라고 그래가 제가 쫄아가지고 이게 나왔죠. 그래서 안 나오면 내가 막 그래서 제가 이제 겁이 나서 이제 시킨 대로 제가 방언하면 통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제 브라사브리가 했더니 이 아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제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수업이 있었어요. 아줌마 그거 아니에요. 이게 웬 말이야 지금. 나는 집이 어렵기 때문에 빨리 공고 가가지고 돈 벌어야 되는 게 다 결정된 내 인생의 진로였는데 그러더니 이제 내가 그러고 나서 저녁에 뭐 상담을 받아주겠다고 또 헌금 들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가서 왜 당신의 말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없는지 내가 목사가 될 수 없는지 5가지 이유를 대면서 저항을 했더니 주께서 너를 분명히 부르신 것 같은데 네가 그런다고 뭐 개긴다고 안 될 것 같다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바닥이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지들이 가르쳐주고 뭐 브라사브리가 해가지고 이게 뭐 야 이거 그래서 제가 이 방언에 대한 실망과 환멸이 밀려오면서 방언을 버렸죠.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들이 덕만이 너는 성령의 은사가 방언만 있는 게 아니라 예언도 있고 교육도 있고 뭐 가르치는 것도 있는데 너는 딱 봐도 너는 아주 탁월한 선생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그래서 제가 방언을 버렸어요. 그 세월이 한참 지나고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대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청년들만 한 7명 정도 나올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아현성결교회에서 제가 유학 가기 전에 거기 섬겼고 갔다 와서도 제가 청년부를 한 2년 섬겼는데 거기에 있는 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한 수련회 강사로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여기 아현교회 중고등부에 담배 귀신이 와가지고 지금 고3부터 이제 담배를 피기 시작해 중2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애들인데 이게 이 귀신이 안 물러간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퇴마를 하셔야 된다. 내가 기다려라 다 죽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강화도에서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갔더니 한 30-40명 애들이 쭉 모여 있어요. 근데 다 여기 귀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땅 위에서도 멀미를 하나 막 제가 그랬더니 그게 담배 금연하는 기능이 있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들 딴에는 결단을 하고 온 거죠. 이번에 끊으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3일 정도 했어요. 같이 그러는데 마지막 날 다 끝나고 전에 기도회를 하는데 한 녀석이 이제 거기에 이 바닥에 그 우두머리가 하나 있어요. 딱 봐도 쌈 엄청 잘하게 생긴 우리 집사님 아들인데 얘가 오야봉이에요. 근데 이놈이 이거 다 주범이죠. 담배 근원이고. 근데 그 자식이 막 울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방언을 받고 싶어요. 방언을 받으면 제가 하나님 계신 걸 믿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울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 제가 속으로 야 이 자식아 나도 방언을 못하는데 내가 널 어떻게 도와주냐. 근데 이 말을 내가 참 하지는 못하고 주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 아이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끌어안고 진짜 펑펑 울면서 간절히 하나님 저는 방언 안 받아도 이미 안수도 받았고 저는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는 필요하니까 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얘를 위해서 기도를 막 했어요. 한 30분 기도했는데 이 녀석이 방언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받은 거예요. 안 받고 그래서 내가 막 너무 실망해가지고 막 있는데 그날 갑자기 이 옆에 얘 빵 셔틀하는 애가 있어요. 얘 교회 안 다니는데 이날 형님 오시니까 이제 가방 들고 온 애가 있는데 얘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목사님 제가 방언 받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해서 주님 번개가 잘못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게 저에게 되게 사실 충격이 됐습니다. 저는 방언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목회를 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왔는데 제가 아무런 도움을 못 주잖아요.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끼리 일주일 동안 집회를 저녁마다 했어요. 제가 1시간 설교하고 또 1시간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때가 제가 한 20년 만에 다시 처음으로 하나님께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요일이 됐을 때 제가 방언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을, 방언을 하게 됐고, 방언의 내가 뭔지도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방언을 그래서 인정하게 된 거예요. 방언의 존재를.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제 방언한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뭐 브라사브리가로 농란치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방언을 가리키는 것도 용납이 안 되고 다 웃기지만 저는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긍정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순절주의자들이 방언을 성령 세례의 증거다, 가시적 증거다라고 믿으면서 새로운 신앙운동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때 이 사람들 자신들의 이 교리의 비블리컬 텍스트로 사도행전 2장을 갖고 와요. 그래서 오순절날 기도했을 때 성령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이 부분을 방언의 성령의 근거, 성경의 근거를 가져와요. 그런데 저는 현상으로서 방언을 전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과연 그 방언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그 방언일까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질문이 생긴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이 이제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요. 근데 오순절 날이 되니까 펜타코스터가 되니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들 머리에 임해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했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사람이 했던 이 방언이 외국어거든요. 제놀레일리아라고 그래서 이게 외국어인데 여기 보면은 뭐 어느 나라에서 온 애들이 방언을 말했는지 쭉 얘기를 해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람어라는 언어를 썼어요. 근데 아람어를 쓰는 애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그때가 이제 유월절 비스물이 돼가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이 사람들은 피는 유대인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수백 년을 살면서 언어가 다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 그리스에서 온 사람,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여기 쭉 왔다고 명단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지만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있는 제자들 공동체 옆을 지나가는데 아침 이른 시간이었는데 그들의 기도 소리가 들렸는데 그 기도를 듣자마자 사람들이 그 기도 내용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나서 반응이 둘러 나눠지는데 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 그게 그들이 영어 NIV는 The Wonder of God이라고 돼 있어. 하나님이 행하신 경이로움에 대하여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듣자마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게 된 일입니까? 하라고 말하였고 한쪽에서는 아침부터 술 먹고 햇소리 안 해 라고 조롱해요. 하나는 듣고 어떡하지? 큰일 났네 라고 한쪽에는 뭐야 아침부터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 되게 다른 서로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외국에서 온 사람 동포들이 아람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성령에 취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저들의 귓가에 인지가 됐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 극명하게 둘로 나눠진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들이 방언을 두 가지 현상이죠. 베드로부터 120명이 됐다고 그럴 때 1번은 영어, 2번은 일어, 3번은 뭐 해가지고 120개의 다른 언어를 각기 말해서 얘네들이 들은 건지 아니면은 얘네들은 아람어로 기도를 했는데 저들의 귓가에 이게 트랜슬레이션이 돼서 각기 언어로 들은 건지 유엔 총회처럼요. 그거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아람어로 기도하는 애들의 언어가 다른 말로 바뀌어서 내 혀가 바뀌었든 귀가 바뀌었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방언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speaking in other tongue 이렇게 말하는데 외국어든 못 알아듣는 말이든 언어예요. 그러면 언어는 물론 우리가
DJ들이 뭐 7개 7개국의 언어로 막 그 신청서를 읽는 것도 신기한 일이죠. 스타킹에 나올 재주예요. 근데 언어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의사소통의 도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언을 하셨던 이유는 그 방언, 얘네들이 안 배운 언어를 막 갑자기 막 외국어로 하네? 이거 신기하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서커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방언이라고 하는 신비 현상을 통해서 전한 거예요. 여기서 얘네들이 외국말을 한 것 자체가 지금 오순절주의자들이 성령 받으면 모르는 언어를 내가 막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는데 저는 성경이 사도행전 2장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키포인트를 놓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외국말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외국말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느냐가 중요했다. 사람들이 놀란 것은 처음에 쟤네들이 어떻게 아람어를 하는 애들이 페르시아어로 얘기를 하지? 중국말로 하지? 이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언어로 전달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말하는 소식을 듣고 자빠졌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행하신 일이 뭐냐? The wonder of God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라고 말하거나 말같지도 않은 소리야 라고 충격적 반응이 극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 메시지가 뭘까? 이게 이제 망연자실하게 되니까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넘게 일어나서 성경을 관통을 하는 설교를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결론이 36장에 나오게 됩니다. 32장 36절에 뭐가 나오냐면 온 이스라엘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니들이 잡아 죽였던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 가스펠, 캐리그마 이 소식이죠.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하나님만이 행하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우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만의 결정적인 사건, 그거는 천지창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천지창조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메시지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섬겼던 모든 신들이 창조주가 아니라 신이 만든 피조물들을 너희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거다. 이것에 대하여 모세 이후로 공격을 했던 것이고 이스라엘이 온 인류에게 전해준 가장 귀한 가르침은 이 땅에 우상 섬기는 1월 성신을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별들을 신인 줄 알고 섬기던 세상이 이건 너나 나나 똑같이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걸 지으신 분이 야훼이시다. 이 메시지를 유대인들 통해서 인류에 전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던 유일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원더였다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침부터 술 먹고 햇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런 얘기를 했을 리가 없죠. 근데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다시 행하신 이거의 데칼코마니아와 같은 역사, 천지 창조에 준하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는 그것이 진실이라면 우린 다 죽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조금만 합리를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넌센스야 라고 거절했던 것. 그게 뭐예요? 얼마 전에 이단의 교수인 줄 알고 자기들 손으로 잡아 십자가에 죽였던 그 청년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우리의 메시아였다는 사실이죠. 우리들이 죽였던 그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Jesus is the Christ.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가스펠이죠.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할 수 없었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 거냐면 바로 뒤에 스데반이 똑같은 얘기를 했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났던 베드로도 예수를 쫓다가 도망갔던 그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아는 그가 백주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죽였던 그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 그건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라는 거죠.
예수가 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조명사건인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권능을 줘서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그 깨달음과 파워가 오직 성령의 임재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브라사브리가를 외치는 것은 하면 좋지만 안 해도 it's okay,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되는 사람들이 예외 없이 받아야 될 방언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을 받을 때만, 그분이 우리의 혀를 붙잡고 말하게 하실 때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오직 성령이 주셔야만 하는 것. 내가 아무리 예수를 수백 년 믿는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나든, 내가 수천 권의 신학책을 읽었든, 아니면 돈에다가, 교회에다가 수억 원의 돈을 쏟아 부어도 결코 얻거나 보장받을 수 없는 것.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선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 그게 Jesus is the Christ.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선언. 저는 이 방언은 그야말로 heavenly language고요. 이거는 모든 예수쟁이들이 예외 없이 받아야 되는 거죠.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이 고백을 하기 위한 거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몸짓은요, 우리 자식들의 입속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부모 입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 고백을 하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고 방언 공동체다. 저는 이 방언을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희망의 공동체예요. 희망의 공동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사건을 전으로 보면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날 일어나가지고 지금 방언을 받고 나서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설교의 본문을 어디서 가져오냐, 여러분 보세요. 본문이 어딘 줄 아세요? 요엘서 2장이에요. 그 유명한 마지막 날에 성령이 임하시면 뭐 늙은이들이 뭐하고 젊은이가 뭐하고 청년들이 뭐하고 어쩌고저쩌고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린대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딸들이 예언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대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성령을 받아가지고 선포를 하는 텍스트를 하필 요엘서 2장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죠.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는 그 과정에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 그것도 루아흐라고 하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유명한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다 죽어갈 때 생기가 들어가라 할 때 그 생기도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숨결이거든요. 또 사울이 성령을 취해가지고 예언했다라는 본문도 나와요. 근데 하필 그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하고, 또 그 다음에 아까처럼 오순절주의자처럼 뭐 방언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요엘서 2장을 갖고 와서 성령 임하시면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장풍도 없고 방언도 없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없어요. 왜 하필 그 수많은 텍스트들 중에 베드로는 이 본문을 가져왔을까? 여러분 이 요상을 잘 보세요. 지금 요 설교를 하는 요 장면이 뭐냐면, 예수가 죽어서 승천했어요. 승천한 게 제자들은 봤지만 사람들 눈에는 예수는 죽어서 땅에서 묻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예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주장을 해버렸고. 그런데 예수의 제자 몇 명만 예수의 부활을 봤어요. 승천한 것도 보고. 근데 그 당시에 예수의 제자들의 상황은 어땠을까? 아니, 예수의 승천을 보았다고 치더라도 당시의 교회 상황이 뭐였을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리고 없어졌어요. 덩그라니 120명 제자만 남겼어요. 여러분 아시지만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거는 그냥 아무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아니죠.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애들은 반란죄들만 죽입니다. 노예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적군들, 반란 일으켰던 나라의 사람들. 그래서 스파르타쿠스 반란 일으켰던 애들 다 잡아다가 로마 가도에다가 십자가에다 못 박아가지고 가로등으로 썼죠.
예수가 죽을 때에 예루살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써요.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없는 애들만 이렇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반란의 죄로 우리로 따지면 방공법에 걸려가지고 국가보안법에 걸려서 죽고 예수의 무리는 불법단체로 해산이 됐어요.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더 이상 이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그동안 지켜주던 유일한 방패요 장군이었던 예수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뒤에 덜렁 남았어요. 자기만.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던, 예수 운동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평가나 그 교회의 멤버들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예수 만나가지고 직업 다 버리고, 금을 다 버리고, 가족 다 버리고 3년 막 돌아다녔는데, 결국 불법 이단단체 정치적 반란교회로 몰려가지고, 거기는 처형당하고 계속 얘네들 불법단체 모두 다 수배령 내려가 도망 다녔다고요. 그래가지고 쫄아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지낸 거 아니에요. 밖에도 못 나오고. 그 친구들의 정서가 뭐였을까요? 절망과 공포죠. 다 끝났다고. 내가 그렇게 인생을 버렸는데 이 꼴 난 걸로.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로 이 사도행전 2장 앞까지의 교회를 지배했던 것은 절망과 공포예요. 그런데 교회사에서 교회의 시작이 어디냐? 교회의 생일이 언제냐? 라고 질문하면 답을 뭐라고 써야 되는지 아세요? 교회가 언제 생겼을까? 오순절 사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이 이 땅의 지상의 교회가 비로소 시작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다 끝난 줄 알았잖아요. 마지막 때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베드로도 이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성경을 다 뒤져봤는데 딱 찾았던 게 요엘서야. 지금 자기에게 성령이 임했어. 이 성령이 임해서 내가 자기네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이 상황이 결국 뭐냐면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라고 본 거죠. 그럼 지금은 언제? 마지막 때야. 자기도 이 세상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나고 났더니 그 시간이 마지막이 아니라 교회의 첫 시간이 돼요. 그 첫 시간에 그가 읽었던 요엘서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요. 그 마지막에서 성령이 임하면 방언하고 공중부양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본대요. 그럼 여러분, 꿈과 예언과 환상, 이거를 묶을 수 있는 한 가지 카테고리가 뭘까요? 예언, 환상, 꿈. 응? 뭐? 응? 말을 하세요, 말을. 어? 뭐요? 꿈, 예언, 비전. 뭘까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면. 미래.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 순간에 사람들이 꿈을 꾸기 시작해요. 환상을 봐요. 그리고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 이 교회가 교회 장례식을 치르는 장인 줄 알고 모였던 자리에 성령이 임하자 그 장례식장이 아예 돌잔치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그 시절에 첫 창조의 빛을 만들어내는 곳이고, 다 죽었다고 말하는 장성곡을 부르는 그 순간에 Happy Birthday to You를 부르기 시작하는 곳이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대전에 갔을 때 제가 간지 2년도 안 돼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고, 목회를 하기 싫어서 신학교수가 된 사람이거든요. 저는 거기에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 달란트 거기 있다고 모두가 말했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운이 좋아서 학교에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청어람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막 또 엄청나게 씹고 있었는데, 한 시골에서 온 목사님이 손을 딱 드시더니 저한테, 목사님 저기 하신 말씀이 다 맞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안 하셔가지고 한국교회를 제대로 모르시고 막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한데 교회를 40년 다녔는데 내가 교회를 왜 몰라? 이랬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그 말씀이 머릿속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을 하는데 우리 학교는 그 지방인 학교이기도 하고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개척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다 어렵게 목회를 하시죠. 근데 교수인 나는 한 번도 개척을 안 해봤잖아요. 그게 어느 날 제 안에 문득, 아니 뭐 신학교수 되면 박사학위 받았으면 되지 뭐 나 목사 안수도 받았는데, 근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놈의 자식이 군대도 안 갔다 온 주제에 육군사관학교 교관하고 앉아있네,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든 아니면 내 제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든 내가 자격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제가 그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미 안수도 받았고 학위도 받았으니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콕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기 교회 하나가 18년 동안 16년인가 있었는데 망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회 버리고 어디를 갔는데 신자가 13명 남았는데 교회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목사를 찾는데 혹시 너 갈래? 근데 제가 요 얘기를 한 달 전에 목사님께 기도 제목으로 나눴거든요. 그 목사님은 애쓰셔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아이 교회도 그렇지 13명이 뭐냐 막. 그래가지고 13명도 아멘 하고 갔는데 보니까 그새 13명이 다 도망가고 교회만 남고 신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네가 다시 할래? 근데 제가 거기서 이런 이래 해야 되는데 제가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망한 교회에 우리 가족들하고 들어가서 문을 다시 열었어요. 근데 저는 목회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저는 뭐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2년만 군대 갔다 온 셈 치고 내가 버티다가 오면은 그래도 내가 계급장은 내가 나 여기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사실 가고 영성훈련 좀 열심히 해보자. 근데 기도도 그때 못했는데 이런 생각으로 간 거예요. 근데 교회가 뭐 전혀 제가 대전에 일고에 그 연고도 없고 제가 인천에서는 인천 사람인데 거기 진짜 아는 사람 없고 교단도 달랐고 그러니까 이 부흥될 수가 없죠. 근데 나중에 애를 쓰긴 썼어요, 열심히. 그래서 뭐 노방전도도 하고 아파트에 돌아다니면서 전도주 나눠주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철야도 하고. 근데 신자가 잘 안 들죠. 그다음 어느 한 친구가 왔어요. 한 친구가 왔는데 정말 대단한 아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청와대학을 다니다가 온 아이인데 IMF 때 왔고 내가 만난 아이 중에 가장 명석했고요. 대단히 헌신적이었고요. 그래서 그 아이랑 저랑 같이 새벽 기도를 1년 같이 했어요. 그럼 제가 설교하고 나면 질문을 해요. 그럼 제가 또 답변을 해주면 또 이제 또 질문하고. 그럼 한 20분에서 1시간, 2시간까지 끝나면, 안 끝나. 그럼 야, 그 콩나물빵 먹고 다시 하자. 그래가지고 콩나물 먹고 또 2라운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얘랑 1년을 같이 했고, 나중에 우리 학교 신학교에 제가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와서 신학도 공부를 하고, 그 아이가 전도해서 우리 교인들 중에 절반이 그 아이가 전도를 했고, 주일학교도 그 아이가 갔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영상 다 걔가 만들고, 정말 내가, 야, 이렇게만 하면 정말 내가 바울과 신라야.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대전 다 뒤집어졌어. 막 이렇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갔어요. 그러다가 2년 정도 된 어느 날, 그 아이랑 제가 처음으로 싸웠습니다. 싸운 것도 아니라 그 아이가 누굴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와서 그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걔를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신천지가 와도 안 내보낸다. 목사는 안 내보내는 거다. 우리로 오면 양을 쫓아내지는 않는다. 그게 제 목회 신조인데 그거 갖고 걔랑 이제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러더니 교회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내가 또 쫓아가가지고 I'm sorry. 잘해보자. 뭐 잘해줄게. 뭐 이래가지고 데려왔는데 6개월 지난 어느 날 제가 일본 출장을 갔는데 장문의 이메일을 저한테 쓰고 사라졌어요. 또 제가 또 이제 꼴에 자존심이 세서 니까지 나간다고 내가 뭐 이러고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제가 마이크를 틀 줄 모르더라고요.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할 줄 모르고요.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3년 동안 셧다운이 됐고, 그 다음에 얘가 나가니까 걔가 데리고 왔던 애들이 한 명씩 빠져나가더니 2달 지나니까 5명이 남았어요. 제가 목회한 지 3년째. 많은 사람들이 배 교수가 대전에서 깃발을 꽂고 가는 순간 대전은 다 죽었다. 너의 학벌과 말발로 다 죽었다. 그랬는데 3년 만에 5명 제가 그런다고 내가 이거에 기죽나? 이러고 이제 버텼죠. 그러다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거의 다가오는데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려고 카페변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제가 2시간 동안 같은 본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간 그 친구가 제이였는데 그 친구 생각을 하면서 걔랑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내가 걔가 왜 나갔을까? 내가 왜 못 잡았을까? 그 나쁜 새끼. 뭐 이러면서 계속 이거를 이제 2시간 동안. 그러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뭐, 같이, 그거 지나갔어요. 그 다시 한 주간이 지났어요. 또 이제 1월 첫 주가 됐습니다. 첫 주가 되고 2번째 주가 됐구나. 근데 그날도 다시 토요일 날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총체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제이. 제가 막, 욕을 있는 대로 이 새끼 막 하고 잘 내가 그러고 나도 네가 천덕 하나 보자 네가 막 그러다가 2번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같이 나간 인간들이 하나씩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이것밖에 안 된 거야? 나를 영원히 사랑한다며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 있어? 그 인간들 한 명씩 명단이 떠오르고 세 번째는 제 자신이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꼴 좋다. 교만에 쩔어가지고 그렇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더니 이게 뭐냐 3년 만에 5명이 아유 병신아 막 이러면서 막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마지막에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나는 목회 안 해도 되는데 괜히 내가 안 한다는 거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주님 이게 쪽팔리게 진짜. 막 제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막 욕하다가 나중에 제가 이게 정말 죄송해요. 성경책을 들고 제 벽에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회 안 해. 우리 아내가 옆에서 설거지 하고 있다가 그걸 다 본 거죠. 그래서 나 월요일날 지방에다가 사표 내고 교회 때려칠 거야. 안 해. 그리고 이제 잤습니다. 제가 방에 가서. 그때가 8시쯤 됐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놀라운 재능이 하나 있는데 그건 어떤 상황에서도 머리만 대면 자는 겁니다. 정말 제가 길바닥에서 잘 수 있거든요. 근데요, 제가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가슴이 막 떠오르고 제가 알았어요. 제가 쫄았었다라는 거를. 잘난 줄 알고 다 나가고 5명 남았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이걸 제가 애써 욕하면서 지었는데 제 안에 근원적으로 다시 시작하기 힘을 얻고 완전히 겁을 먹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잠을 못 자고 새벽 7시에 일어났는데 내가 교회 그만둔다고 승질부로 잤는데 그래도 마지막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교인들한테. 근데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화가 이렇게 났는데 막 입에는 막 제가 개쌍욕이 붙어가지고 막 그래서 이걸 들고 도무지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월 첫 번째 주일이었는데 나와서 제가 우리 아파트를 이렇게 여리고 작전이라고 제가 설교가 안 잡히면 이거 돕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묵상하는데 거기 돌기 시작했어요. 2바퀴 돌았어요. 7바퀴 돌아야 되거든요. 너무 추워요. 그래가지고 이게 7바퀴 돌아야 뭐가 되는데 2바퀴 돌았는데 이게 너무 추워서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뭐야 막 이러고 있는데 저기에 스타벅스가 이렇게 불을 탁 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살겠다 그래가지고 막 뛰쳐 들어갔죠. 그랬더니 아주 이쁜 자매가 이제 영업을 하려고 불을 켜고 막 기계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메리카노 한 잔 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앉아서 성경 본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게 진짜 조심해서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러고 또 던지고 있는데 뭐 눈에 들어오나요? 그래서 이렇게 툭 던졌는데 하나가 툭 펴졌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1장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1장이 이게 탁 폈는데 이 원래 본문에 뭐라면 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제 눈에 정집사가 나간 후에 이렇게 딱 보였어요. 그냥 깜짝 놀라서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본 거죠 이렇게. 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차분히 이제 읽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 1장에 제일 많이 이 여호수아 1장이 그런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그야말로 모세의 가방돌이로 평생을 살아요. 근데 모세가 갑자기 죽어요. 그야말로 예고도 없이 멀쩡한데 죽어요. 근데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단 한 번 존재했던 가장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근데 저는 농담 진담반 저는 모세가 간암으로 죽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한테 너무 속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데리고 살다가 모세가 그냥 제명에 못 살고 저는 간암으로 죽었다고 믿어요.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잡아먹은 인간들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이 안 끝났어요. 그리고 그 밖에는 지금 가나안 민족들이 훨씬 더 강력한 군대와 조직을 갖고 있는 애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실패했던 인간들, 모세도 시도하지 못한 비즈니스를 앞에 두고 한 번도 리더가 된 적이 없었던 모세 가방 들고 다니던 여호수아가 딱 그 자리에 갔을 때 이 아이에게, 이 아저씨에게 왔던 감정이 뭘까? 초대교회 예수가 죽고 뒤에 홀로 남겨졌던 제자들과 똑같았던 거죠. 공포와 절망. 어떻게 할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계속 뭐예요?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모세가 하지 못했던 일, 내가 너를 통해 이루리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정말로 제 귀에 덕만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마라. 덕만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이게 메가폰을 내 귀에 대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펑 터졌고요. 제가 정말 그 앞에 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스타벅스에. 여러분 거기에 지금 그 여자 혼자 있었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을까 생각해보면 나중에 제가 막 콧물 번목으로 막 이러면서 막 아버지 이러면서 막 제가 정말 거기서 제 평생에 제가 아버지가 정말 우리 아버지가 죽으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내가 안 울어서 상주놈이 안 운다고 욕먹던 놈이에요. 그 증인이 우리 아내예요. 제가 그런 놈인데 제가 그날 아침에 스타벅스에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다시는 목회 그만둔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빵명에는 지금 5명 하나님 남겨두셨는데 이 사람들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로 달려갔죠. 그리고 프랭카드를 붙였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보고 가겠다. 제가 목회하다가 강대상에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목회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게 주사랑교회가 다시 거듭난 날이고 제가 거듭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리를 그리고 또 5년을 더 버텨요. 그래서 그 5명에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8년 목회를 하고 나오는 날 우리 교인 60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다른 교회는 일개 구역만도 안 되는 거지만 나중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온 사람들, 그 한 사람이 다 간증이었고요. 그게 전부 다 너에게 덕만아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말라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들려졌던 거죠. 저는 그날 스타벅스가 제가 교회를 끝내려고 마지막 고별 설교 준비하러 들어갔던 자리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다시 일어났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교회가 살아났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제 후임 목사가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날 알았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강도 만나서 쓰러져 죽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혼돈과 카오스와 흑암 속에서 다 빛과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성령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꿈꾸는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활 공동체다. 생활 공동체다. 이 사람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그날 3,000명이 회개하죠. 3,000명이 회개해가지고 모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해서 뭐 하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같이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붙어요. 그게 뭐냐면 각자의 소유를 내놔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고 말해요. 근데 그게 거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쭉 넘어가면 4장
끝에도 다시 나와요.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무것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그 뒤에 보면 레위라고 하는 이름 키프루스 출생의 바나바라는 애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바쳤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똑같이 바나바처럼 바치기로 해놓고 나중에 이거 반띵 했다가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두 거시기를 현장에서 시리하신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저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굳건하게 믿지만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거나 동의가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그래서 제가 목사 안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근데 이런 미시국이 다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조차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였어요. 저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중학교 다닐 때인가 1학년인가 2학년 때 500원짜리 동전이 처음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샤프를 사라고 500원을 주시고 교회 헌금하라고 50원을 주셨어요. 제가 헷갈릴까 봐 여기다가 딱딱 넣고 갔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친구랑 또 수다를 막 떠는데 갑자기 헌금 파원이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막 내는데 딱 내는 순간 느낌이 아주 안 좋아요. 보니까 여기에 이제 50원짜리만 남은 거죠. 그러나 제가 막 며칠 동안 기분이 나빠가지고 하나님한테 50원 드려야 되는데 500원 드린 것 때문에 이게 저 같은 인간인데 나 같은 인간에 비하면 전 재산의 절반을 드린 아니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꿀밤을 주시거나 아니면 다리봉댕이 하나 부러뜨리면 내가 봐주겠는데 그렇다고 죽여요? 나 이게 사교지 이게. 이거는 이걸 어떻게 이걸 뭐 나 같은 인간은 벌써 다 완전히 지옥불에 이제 딱 가다 놓은 건데 50원도 아까운 놈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오랫동안. 그러다가 최근에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뭐였냐면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했고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떡을 떼고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주머니를 털어서 같이 나누어서 유무상통하는 공동체가 되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셨대요.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왜 칭찬했을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 해먹으니까. 금요철에 열심히 하니까.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칭찬했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울림을 줬던 거는 그 사람들이 성령 받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머니를 털기 시작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콩나물 500원만 더 받아도 전기값 저 어릴 때 200원만 더 나와도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는 게 사람들인데 생명부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주머니를 턴다. 인류의 역사가 수많은 유무상통 공동체를 수도원부터 만들려고 노력해왔고 막스가 그 꿈을 가장 치열하게 꿨지만 끝내 이런 실험들이 실패했던 것은 결국 사유재산에 대한 자기의 재산에 대한 물질의 탐욕에 대한 것을 우리의 이상이 넘지 못하기 때문인데 왜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왜 한국 교회는 그런 실현을 할 수 없었을까? 불가능해요. 못해요. 저희 교회에서도 옛날에 갈등이 난 적이 있었는데 청년들이 어른들하고 직분 없이 그냥 평등하게 지내자고 그랬더니 한 분이 일어나면서 헌금 조금 내는 새끼들이 똑같이 발언하려고 한다고 승질을 내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어른들이 어떻게 그런 말씀 하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맞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해보니까 정말 열받아요. 헌금 지지도 안 되고 밥은 많이 처먹으면서 맨날 일어나가지고 말하는 애들 보면 정말 때리고 주고 싶어요. 아니 봉사한 만큼 희생한 만큼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 그래가지고 막스가 일하는 할 수 있는 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 전 도저히 안 받아들여. 난 유물론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그게 우리들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드러내놓고 자기의 재산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이게 성령에 의해서 미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죠. 이거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 꿈꿀 거 아니에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공급받는 세상을 원했단 말이죠. 근데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그렇게 못하는 거.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지나가는데 저기에 구세군의 냄비가 있는 거 보고 5,000원짜리 하나 꺼내는 게 얼마나 우리가 갈등을 많이 하는지, 헌금 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내야 될지 머리를 얼마나 많이 굴리고, 이게 우리들인데 어떻게 그걸 저렇게 낼 수 있을까? 물론 그동안에 또 바친 것 같고 목사들이 지 새끼들 유학 보내고 딴 데 쓰고 이래가지고 또 열받은 것도 많이 있지만, 저는 이거는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세상을 만드는데, 세상에서는 양육강식이기 때문에 사자가 어린 양을 먹는 게 정상적인 자연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시면 그거를 뒤집어 엎어서 사자가 어린 양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풀을 뜯어먹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오셨는데 돈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어느 날 저한테, 그분 느헤미야 매우 사랑하시고 헌금도 많이 내시는 분인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믿으세요? 사자와 어린 양이 정말 친구가 되는 세상이 가능하다고 믿으세요? 저는 도무지 못 믿습니다.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거든요. 맞죠? 교회도 돈 많은 사람들이 어깨 힘주고 돈 없는 사람들 음매 귀죽하고 사는 게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 오신 날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사람들한테 저게 진짜라고 믿었던 것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이 탐욕과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찬 그 인간들을 변화시키셔서 자기 주머니를 대어 사자인 그가 어린 양의 친구가 되는 이 결단을 하는 것은, 그건 정말 하나님의 영의 임재만이,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고 비전이고 예언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예수가 실천하셨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자기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아무도 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같이 먹고 살았어요. 예수도 똑같이 더 먹은 게 아니라 같은 거 먹고 사셨고요. 같이 그 일을 살았죠. 예수가 떠나가지고 난 그 뒤에 공동체를 이어받은 제자 공동체가, 우리가 예수의 정통성을 이어간다는 말이 뭘까? 우리가 여전히 예수 공동체라는 것이 뭘까? 사도의 가르침을 읽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거기서 뭘 읽는 걸까? 그 읽었던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는 게 뭘까? 저는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 우리의 주머니를 털었던, 예수님과 같이 살 때 서로 것들 내어놓음으로 같이 먹고 살았던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교회의 아이덴티티와 에센스 중에 하나라고 믿었다고 봐요. 근데 그 일을 해나가는 중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 받았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성령 열기가 식어지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가 이걸 왜 하나님 죽이셨을까?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극단적으로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것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것을 위해서 치르는 대가, 그걸 우리 기회비용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기회비용이 클수록 이것의 가치가 큰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였잖아요. 그러면 그 핏대 같은 신앙 초기 공동체 동료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이 지키고 싶으셨던 게 뭐였을까? 그 교회 안에서 이루고 싶었던 꿈이 뭐였을까?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단지 쓰레기라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으셨던 것, 이루고 싶으셨던 꿈이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것들을 털어놓아, 적어도 여기 안에서는 계급의 차별이 없는 자들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눌림당하지 않는 그 세상을 만드는 것. 저는 막스는 프롤레타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프롤레타 독재를 만든 세상을 이루었다고 말해요. 근데 저는 성경은 그거랑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가치가 비슷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죽창을 더 세게 갈고, 그래서 어린 양에게 특공무술을 가리켜서 사자의 목을 따게 한 게 아니라, 성경은 한 번도 어림 없는 자들한테 왜 그따위를 살았느냐, 왜 게으르 사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죽어가는 나사로 앞에서 호의호식하는 부자에게 가서 네 그따위로 살면 안 된다라고 호통을 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근본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내려오신 게 기독교 성육신의 핵심이잖아요. 기독교가 세상을 바꾸는 것은요, 사자들을 조지는 거예요.
너에게 준 그 이빨이 양들을 뜯어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어린 양의 든든한 백과 후원자와 친구가 되라고. 그러기 위해서 너 스스로 이빨을 내려놓고 풀을 뜯어먹는 사람으로 변하다라고. 그 변화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렇다면 사자와 어린 양이 서로를 잡아먹는 경쟁의 관계, 사륙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고 성령이 오신 거라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령 안에서 생활을, 삶을 같이 나누는 공동체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 부모 잘못 만나서 아이가 대학을 못 가는 아이가 나온다면 하나님께 곤장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료 중에 돈이 없어서 병원에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징벌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살아가는 거죠. 제가 개척자들이라고 하는 송강호 선생이 하는 양평의 단체가 있는데 평화운동하는 단체예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싸우고 싸운 애들 모아놓고 평화운동하고 강정마을에 가가지고 그 운동하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갔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는 뭐 동티모르의 분쟁이면은 평화운동하러 일군의 팀이 가요. 근데 여기에 가서 못 돌아올 수 있어요. 거기 분쟁 지역에서. 근데 그 마을의 그 공동체 합의가 뭐냐면 내가 가서 혹시 비극적인 일을 당해서 못 돌아오면 마을 전체가 내 새끼들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당당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 공부하는 거 이방인들도 할 수 있어요. 맛있는 거 해먹고 으쌰으쌰 하는 거 자동차 동호회들도 열심히 잘해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라고 하는 증거는 바로 그 부분에 저는 있다고 봐요. 마르크스가 꿈꿨지만 끝내 이루지 못한 그 꿈을 교회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경이롭게 만드는 것이고 그 일을 볼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고는 못 베기시는 거죠.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은 섬김의 공동체이죠. 흥미로운 거는 이 사건을 겪고 나서 그 다음날 제자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3장에 보면 거기에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 앞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 한 명이 앵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요한과 베드로가 올라가다가 그 사람들을 발견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름을 쳐다보니까 그 사람은 그날 한 푼 얻을까 해서 온갖 불쌍한 표정으로 눈을 마주쳤는데 그때 베드로가 나는 금과 은이 없는데 내게 있는 거 줄게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죠. 하여튼 그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면서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몇 가지 이상한 게 있는데요. 하나는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나머지 사람들이 다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얘는 못 들어가고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배당에 올라갔을까?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의 눈에 이 장애인이 눈에 띈 게 사도행전 1장, 2장이 아니라 3장일까? 그리고 가가지고 뭐 만나가지고 손 붙잡고 뭐 일어나가지고 뭐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성경에 보면 구약성경, 특히 구약성경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매우 깊잖아요. 그래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 고아와 과부들, 심지어 나그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럼 장애인은요? 제가 다 뒤져봤어요. 근데 일단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몸에 장애가 있으면 제사장이 돼요, 못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비둘기, 소, 거기에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장애인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몸에 이상해가지고 피를 흘린다거나 그런 사람 만지면 안 돼요. 시체도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얘기가 나오는 거기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냥 지나간 이유는 걔네들이 싸가지가 없기 때문이라기도 보다는 제의적으로 강도 만나고 피 질질 흘리고 굴러있는 거 만지면은 이거 또 복잡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저주받은 백성, 저주받은 짐승들 리스트가 쭉 나오죠. 그 중에 가장 저주받은 게 뭔지 아세요? 땅바닥으로 배를 벅벅 기어다니는 짐승들이에요. 뱀 이런 것들이요. 하반신을 못 쓰는 사람. 몸에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친구고 분명히 바닥에 벅벅 기어다니면서 궁량을 했을 거죠.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가장 경멸받은 짐승들만도 못한 존재. 이스라엘에서 인간의 탈을 썼으나 인간이라고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존재가 아마도 이 시간에 날 때부터 태어나서 장애로 길바닥에서 그렇게 바닥을 벅벅 기어다니면서 구걸을 해서 하루하루 먹어야 되는 이 존재가 아닐까. 그래서 남들 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은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남들 매전 이스라엘의 유일한 특권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백성으로 태어난 것이고 이방인들 들어가지 못하는데 걔네들만 들어가는데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동족이 다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길바닥에서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로 살아야 됐던 존재.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하루에 5번씩 기도하러 갔지만 한 번도 눈여겨본 적이 없는 존재. 이 땅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아마레츠, 호모사케르, 인간 쓰레기.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내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성전에 올라가는데 안 보이던 존재가 보여요.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지만 안 보여요. 있었지만 나랑 상관없는 존재인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를 주라 고백했던 그분께서 성령께 손에 붙들려서 혀가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의 눈이 돌아가고 귀가 돌아가고 머리가 돌아가니까 예수의 눈에는 보였지만 자기 눈에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세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자 세상에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한 발자국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걸음마다 자기의 발목을 붙잡히는 인류의 울음과 눈물과 탄식이 보여서 내려왔지만 끈에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서 땅을 묻어서 밖에 없었던 그분의 영이 임하자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보고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살다가 죽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 자신들 안에 한정돼서 자신들의 성전 안에 자신의 시각과 관심과 우주가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예배당 바깥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서 뱀처럼 기어다니고 있는 짐승 같은 존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게 돼요. 말을 걸고요. 손을 대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졌던 가장 귀한 것을 그에게 나누어 주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죠. 오병이어가 벌어질 때 왜 예수가 5,000명 먹이는 거 그때는 못했을까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인데. 근데 마지막까지 가만히 계세요. 언제까지?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드릴 때. 그때서야 그분 일하기 시작해요. 저는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 시작을 하게 되죠. 예수처럼 세상을 보고 예수처럼 거기로 걸어가고 예수가 말을 건 사람들과 말을 걸고 예수가 만졌던 사람들을 만지기 시작하게 되는 순간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임하게 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죠. 그들이 춤을 추고 육신의 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손을 잡고 어디로 가요? 평생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못했던 성전으로 같이 들어가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장면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엄청난 충격과 경의를 일으키게 되면서 그들도 그 뒤를 따라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흑암 속에서, 혼돈 속에서 빛과 질서와 생명이 창조되는 것처럼 그 죽음의 한복판에서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같이 모이면 그동안 그렇게 붙잡으려고 바둥바둥하던 수많은 내가 쌓았던 바벨탑을 스스로 허물고 내려가서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품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종교의 담장, 예배당의 담장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세상이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숲속을 헤매고 있는 어린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목동처럼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로 달려가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것은 훈련 때문도 아니고요, 강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 안에 그분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 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성령의 공동체여야 된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수많은 이슈들 때문에 싸워서, 목사들이 너무 전행하는 게 꼴보기 싫고, 장로들이 난리치는 게 꼴보기 싫고, 뭐가 꼴보기 싫고 뭐가 꼴보기 싫고 나와서 우리끼리 해보자라고 하는데, 그것의 가장 큰 위험성은 그 또한 하나님 없이 가는 그 공동체, 문제의식과 거기에 대한 울분만, 그 다음에 사람들만 있고 하나님의 영이 가지 않으면 그거는 또 다른 인본주의 종교 동아리로 머물고, 그거는 역사를 변혁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통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았다면,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알았다면 그 자리가 여러분들 혼자 가는 길이 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이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나타난 증거는 여러분들이 돈으로 권력으로 살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는 것이고,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달려나가는,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와 저기가 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것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두고 단지 혀가 돌아가서 브라사브리가로 방언을 퉁쳐버린다든가, 그거 갖고 교회 성전 짓는 거에 만족해 버린다든가, 자기들 교세를 확장하는 거에 맞물러 있어서 교회는 대빵 커지고 거기는 우그루 사람들이 모이는데 한국 사회는 헬조선이 되고 이 땅에 버림받은 사람들은 더 비참한 상황으로 혐오와 배제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거야말로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귀신 들린 집에 불과한 것일 거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함께하는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던 교회가 여러분의 모양과 버전으로 완전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죽수지만 가끔이라도 정신 차리면 거기에 기가 막힌 화음이 나타났던 그 밴드처럼 그 나라를, 그 음악을 듣고 싶어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악을 제대로 연주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이 귀한 교회가 당신의 뜻 가운데 거하기 원하여 당신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현장이 되기 위하여 온몸 다해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날의 발걸음을 당신이 떼셨다면 그 이후의 걸음걸음도 당신이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세운 수많은 또 다른 종교적 동아리를 넘어서서 그토록 우리 모두가 앙망하는 아름답고 온전한 당신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껏 끝까지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이 걸음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